네, 안녕하십니까. 좌슈아 트리입니다.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성경 한눈에 보기 네 번째 시간으로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 세 가지, 대표성의 원리, 에하드의 원리, 그리고 알레프 타브의 원리 중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알레프 타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레프는 히브리어 첫 번째 글자입니다. 그리고 타브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 두 글자, 즉 히브리어 알파벳의 맨 처음과 맨 끝에 있는 알파벳을 붙여서 읽으면 알레프 타브라고 읽고요. 또는 이 알레프 타브가 단어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대격 또는 목적격 전치사라고 불리우는 에트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히브리어 전체, 즉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함축한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이런 설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의 책 창조의 DNA 히브리어의 비밀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알레프 타브의 원리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또는 시작에 해당하는 것과 마지막 또는 끝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원리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알레프와 타브는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라는 차이점뿐만 아니라 숫자 값이 1과 400입니다. 이 두 글자는 포지션도 다르고 에너지도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음과 끝에 위치한 이 두 글자가 또 에너지가 완전히 다른 것들이 하나로 연결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둘이 하나의 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예수와께서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알레프 타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이 알레프 타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으로 언급하신 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왜 예수와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보통 우리의 상식적인 대답은 예수와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 되신 분이시다. 예수와는 구원의 처음과 끝이다. 이런 정도로 대답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니죠. 사실 정확하게 왜 예수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학의 부족한 점입니다.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문학적 배경과 또 어떤 토라의 가르침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예수와는 처음부터 끝 모든 것 되신 분이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유대적 관점에서 예수와께서 왜 자신을 알레프 타브,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성경에서 이 예수와님을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네, 이 구절에서 첫사람, the first man이죠. 첫사람과 아담은 동격입니다. 이것을 줄이면 첫째 아담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째 아담이 생령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 즉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즉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아담은 단순히 살아있는 사람이고 둘째 아담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주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서 47절인데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 첫째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즉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네, 첫째 아담은 육의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아담은 평범한 인간의 몸으로 먼저 왔고 나중에 오신 둘째 아담은 성령을 따라 난 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아담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지만 둘째 아담, 여기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지 않고 둘째 아담이라고 했죠. 이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 누구십니까? 네, 바로 예수아이십니다. 그러면 첫째 아담은 우리가 다 아는 창조의 여섯째 날 창조된 그 최초의 사람을 말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첫째 아담을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 한 인격체, 마시아로 봅니다. 이 아담은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났던 실패한 마시아의 전형들을 말하겠죠. 예를 들면 아담을 포함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다윗과 같은 사람을 상징한 인물이다 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들은 앞으로 업로드될 많은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여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첫째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차 오실자가 누구십니까? 네, 예수와 하마시아이시죠. 다른 버전에서는 모형을 예표라고 번역했지만 모형이나 예표는 모두 실체가 아니고 실체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첫째 아담은 장차 오실 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다. 그런 예표다. 존재다. 그러나 오실 자와는 같은 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겠죠. 첫째 아담은 앞으로 오실 자, 즉 예수 하마시아를 설명하긴 하지만 그분과 동일한 분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두 분의 아담이 서로 동떨어져서 상관이 없다라고 하기보단 어떤 이유로 강력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줍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인데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하마시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첫째 아담은 그의 죽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운명을 가져왔다. 네, 그렇죠.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아담의 혈통적 후손들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하마시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아담과 예수 하마시아가 각각 죽음과 생명으로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과 생명이 하나로 연결됩니까? 두 번째 원리죠. 에하드의 원리에서 설명드렸듯이 밤과 낮, 어둠과 빛처럼 죽음은 생명과 한 짝입니다. 그렇듯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은 죽음과 생명으로 한 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즉 둘째 아담은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레프 타브의 원리 중 가장 중요한 예시입니다. 열거한 말씀들을 정리하면 처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죽음과 생명, 산영과 살리는 영, 육체와 성령, 땅과 하늘로 대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비되는 두 가지 컨셉은 히브리어의 알레프와 타브처럼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의 컨셉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에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와께서 이 알레프 타브의 원리로, 즉 죽음과 생명, 산영과 살리는 영, 육체와 성령, 땅과 하늘,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의 관계로 묶여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를 보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와께로부터 첫째 아담까지의 족보를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죽음, 즉 첫째 아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즉 죽음이 원인이 돼서 이런 말씀이죠. 아담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생명을 낳게 하십니다.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 원리와도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다양한 해석 중에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적인 눈이 떠졌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의견들이 정확하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유력한 추론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랍비들의 다양한 의견은 완전히 거짓되고 허황된 정보가 아니라면 우리가 마음의 창을 열고 참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7절에서 단서가 있는데요. 아담의 눈이 밝아진 후에 아담의 다음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삼고 라는 표현을 합니다. 네, 벗은 줄을 알았다라는 말은 서로의 성적 정체성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판결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어지는 4장의 첫 구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불순종의 결과로 죄를 낳고 죄의 삭수로 아담에게 사망이 왔지만 동시에 아담은 자신의 생명을 낳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족보는 아담이 비록 범죄로 죽었지만 아담의 썩어질 육신이 아닌 진짜 생명을 담은 씨가 아내 하와를 통해서 아담의 아들들로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둘째 아담 예수와까지 첫째 아담의 계보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족보로 서로 연결되고 있죠. 이것은 왜 죽음이 생명과 연결되고 산 영이 살리는 영과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정확한 증거입니다. 아담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의 아들 가인과 셋은 아담의 유전자 DNA 염색체를 100% 가지고 태어납니다. 물론 어머니 하와의 유전자 DNA 염색체 100%와 조합되면서 완전히 다른 인자가 되었지만 어쨌든 예수와까지 이어지는 계보에 나타나는 아들들은 모두 그 아담의 생명, 유전자, DNA 염색체를 100%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진짜 죽은 것입니까? 아니면 아담의 후손들에 의해서 그 생명이 보존된 것입니까? 이것과 관련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러브라엘이라는 티스토리에 올린 글 중에 아빠의 유전자와 아들의 유전자에 관해서 쓴 글이 있는데요. 다음 검색창에 러브라엘 또는 어메이징 라이프라고 검색하시거나 더보기란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연관성이 없나요? 아니면 첫째 아담의 범죄로 죽은 영을 둘째 아담이 살리신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담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못 받았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절대 아담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둘째 아담이신 예수아를 머리 삼고 그분의 살리는 영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족보가 상징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과 한 족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아담의 구원에 관한 증거입니다. 예수와는 완벽하게 육체의 계보로 오셨지만 또 동시에 성령으로 나셨습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말씀으로 나셨다,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낳게 되는 자들,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도 예수와를 통해서 아담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현재 기록되어 있거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체계만 있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과 끝, 시작과 마침이 하나로 연결되는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것은 시간의 속성과도 같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직선적 개념이 아니죠. 반복되는 개념입니다. 도용으로 말하면 원형인데요. 그러나 그 원은 같은 자리를 맴도는 원이 아니라 위로 향하고 진보하는 원형입니다. 시작한 시간은 시작점으로 다시 옵니다. 그래서 시작과 마침이 서로 연결되죠. 그러나 그 지점은 첫 번째 시작한 것보다 더 진보하고 향상된 지점으로 마치 나선형의 원처럼 원을 돌아 반복해서 다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침은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다시 오실 때는 첫째 아담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더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의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겁니다. 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부터 가인, 아벨,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와 요셉, 다윗과 같은 이 실패한 아담들의 여정 끝에 그 실패한 마시아의 과정 끝에 오는 마지막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 하마시아께서 모든 실패한 아담들을 그분의 계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둘은, 즉 실패한 아담과 성공한 아담은 알레프, 타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으로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조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은 타나크, 즉 구약 전체 혹은 성경 전체를 함축적으로 대표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선지자들의 드라시, 즉 주석이 나머지 구약의 부분들을 이루는 것인데요. 아무튼 모세오경은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책이고 그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데 그 중에서도 창세기 첫 번째 구절은 성경 전체를 또한 함축하는 하나의 일성이다라고 제가 말합니다. 첫 번째 구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구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태초에로 번역되는 베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단어는 시작의 태초에와 같은 단순히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보이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의미의 조합은 베 플러스 레시트의 형태입니다. 베는 전치사입니다. 뭐뭐 안에,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고요. 레시트라는 단어는 첫 열매, 장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태초에라는 의미 외에 첫 열매 안에서 장자와 함께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첫 열매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장자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의 머리이신 예수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람어 주석은 처음부터 이 단어를 이스라엘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토라의 첫 번째 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토라의 마지막 단어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토라의 마지막 책은 신명기고요. 마지막 장은 34장, 마지막 구절은 12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네, 한글 성경으로 보면 행한 자이더라가 마지막 단어이지만 히브리어 텍스트로 보면 이스라엘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마지막 단어입니다. 베르시트가 토라의 첫 번째 단어라고 했죠. 그 의미는 첫 열매, 장자이신 예슈아를 가리킵니다. 네, 베르시트는 시간의 시작이신 예슈아, 그래서 태초의 시작에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와 같이 알레프 타브의 구조로 보면 이스라엘과 예슈아는 결국 한 짝이 되는 것입니다. 네, 대표성의 원리, 에하드의 원리, 알레프 타브의 원리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조명할 수 있는 원리들이지만 본질상 같은 원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갈라디아서에서 언급되는 이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